저한테 숙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교환을 한 3주 안 했던 거, 예. 그 다음에 로마서 책 편집한다는 거, 예. 숙제가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난주 모임을 안 하게 되니까 로마서 책 편집은 다 마쳤어요. 예. 이게 중간에 한 번을 이제 강론 준비를 2번을 안 하니까, 예,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 편집은 다 마쳤는데 좀 맡겨서 이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책 구입하실 분 미리 좀 예약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목돈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목돈을 뭐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하고는 항상 푼돈 돼버리고 그냥 증발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먼저 좀 예약을 해서 내주시든지 좀 그렇게 하면 일이 진행이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빠진 교환들도 앞으로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같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걸도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왔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상황이 그러네요.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은 버가모 교회고 요한계시록 10번째 강론입니다. 이 표시를 한 번씩, 이 표를 한 번씩 보고 오시죠, 아침에. 예, 그러신 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니까, 아,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 한번 읽고 이렇게 보시면, 좀, 예, 도움이 되십니다. 얼른 파악하시는데. 예. 가방에만 늘 넣고 다니시지 마시고. 제가 보통 이제 그 강론을 이렇게 준비를 할 때에 본문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이제 찾아 나가면 그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거든요. 수면 위로. 예. 그렇게 하면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이제 서론을 좀 사실 적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하다 보니까 본문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어가서 4페이지에 꽉 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을 따로 안 넣었습니다. 내용이 어차피 뭐 중간에 강론하면서 나오니까. 예. 그래서 오늘 바로 들어갑니다. 예. 요한 사도를 통해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빠져 있죠. 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하였는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의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한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즉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사는 곳이다.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오후의 말씀에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악의 나무를 취한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그 지리적 위치를 몰라서 하나님 물으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 자신의 정체성, 본질을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건 또 오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고요. 오늘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 사는 곳이 단순히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탄의 권자, 보좌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사탄이 거기는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탄이 사는 곳이 아니라 보좌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곳, 그곳이 어딥니까?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까? 이 세상이지요. 그런 점에서 일곱 교회가 항상 그 일곱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모이는 우리 주성교회를 향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11조를 얼마나 했는가, 주일 성수를 잘했는가, 예배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여 교인 수가 몇 명이 되었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 전도 얼마나 했어?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거 물으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봤을 때 교회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감 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들은 11조, 주일 성수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전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자,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감이 잡히시죠, 이제? 나를 믿는 믿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남겨져 있는 상태가 곧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상태입니다. 13절에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해석하면, 이해하고자 하면 뭡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제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죽음으로 믿음이 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그 말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지켜주고 이 땅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남기십니다. 그게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예. 우리가 생각한 이제까지의 믿음하고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면, 예? 어려운 곳에서도 지켜주고, 예? 죽지 않게 생명을 장수하도록 연장시켜 주시고, 뭐 이런 것이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이제까지 가르쳐 왔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안디바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게 아니라 죽음으로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상태가 이 죽음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등에 식은땀이 흐른 모습이 안 보입니다. 식은땀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요? 끔찍한 거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져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증거가 죽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를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없다면 이 안디바와 같이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이럴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란 이런 것입니다. 내 믿음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명언이지 않을까요? 줄 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오바를 좀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져 그 이름을 굳게 잡은 상태는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였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마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상태.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또 사탄의 왕으로 군림하는 그 세상에 속한 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가 있죠. 난리면으로 듣는 사람과 바이든으로 듣는 사람과 두 종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나누어집니다. 버가모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 사탄의 보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게 버가모의 도시나 이런 어떤 배경들은 제가 설명 안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그냥 그런 배경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자리를 보좌로 삼고 일하는 상태가 세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탄이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져 그 이름을 붙잡은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께서 그렇게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라고 표현하여서 충성된 정인이신 예수님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종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바를 향해서 충성된 정인이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뜻은 뭐예요? 나와 같은 존재가 됐어,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충성된 정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인했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이제 다 풀렸습니다. 이 한 절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는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구절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7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어떤 부분을 보시고는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더 잘하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디바와 같은 이런 사람을 칭찬하자는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라면 안디바와 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붙잡는 상태로 이 세상에,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안디바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날마다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까지 말해왔던 무슨 고지론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얼마나 배치된 내용인가 하는 거예요. 예? 맨날 뭐 기도하면 뭐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낮 예배에 많이 하니까 맨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이런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인정 안 한다고요. 예? 내가 맨날 머리가 되고 싶어 하지. 내가 최고봉에 늘 복을 받은 존재로 서 있고 싶어 하지. 세상에서 밀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성도의 모습은 내 안중에, 내 속에, 내 계획에, 나의 인생 계획 속에 전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모인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죽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죽겠다고 뭐 경쟁을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예? 내가 죽은 존재입니다. 서로 그렇게 고백하는 모임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헌금해가지고, 예? 내 이름이 주보에 헌금했는데 올랐느니 안 올랐느니 이런 이야기를, 예? 왜 해야 되죠? 예?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11조 봉투 이제 그 뭐 재정부에서 도장 다 찍어가지고 이제 넘겨주면 그거 이제 교인들 이름 하나에 그 칸 다 만들어놨잖아요. 예전에 거기다 꼽는 거예요. 아침마다 오면 이제.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 몇 주 전에 권사투표를 해서 탈락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11조를 보니까 도장이 한번 안 찍혔던 모양이에요. 실수로 그랬는지 뭐 본인이 안 했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장이 이렇게 안 찍히면 이게 남들 보기에 내가 11조 안 한 걸로 보고, 예? 그러니까 내가 권사가 될 수가 있나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이름이 나는 것, 내 이름이 자랑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당연 그렇게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훈 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에 대한 사건은 구약 민수기 22장 이하에 언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모압의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발람을 불러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보내온 금은 보화에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발람의 교훈을 지켜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사실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보면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구체적으로 했다는 일이 안 나와 있어요. 예, 본문을 보시면. 먹었다는 이거를 지금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행음하라, 우상 제물을 먹으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말대로 그대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람의 교훈이란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 백성들을 저주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하도록 조장을 했다, 그런 죄가 이 발람의 교훈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그런 백성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 반대를 하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을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긴 그것 때문에 모압은 두려워가지고 지금 저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로 그게 바로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된 것 자체가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본능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원수 노릇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같은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을 쫓았다는 뜻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대적하고 세상의 것을 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언약을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과 주님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시고 자신의 몸으로 날마다 세워나가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를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드러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다 주장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가 이단을 막아내고 거부하고 척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요즘 현관에 이렇게 붙여놓은 문구가 있죠. 아시죠? 신천지 출입금지. 이러니 개콘이 망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개콘스럽습니까? 예? 신천지 출입금지한다고 걔들이 출입 안 합니까? 예? 이 출입금지에는 나 안 들어가야 되겠네. 신천지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늘 그 이름 붙잡는 상태로 있을 때에 비진리가 침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께서 그분이 머리이시니까 그분이 철저히 지켜내십니다. 머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분이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늘 말씀드렸는데, 자주 말씀드렸는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통일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의 진리로 서는 거예요. 어떤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 그래서 요한 에베소서에 그 하나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위의 머리로 하나가 된다, 통일된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게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없는 교회를 인간들에게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교회를 잘 지켜 키우고 조직을 정비하며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발람의 나귀 앞에 칼을 빼들고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나귀 앞에,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죠. 네,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앞에 자꾸 발람이 끌고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금과 연관시켜서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 내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에 의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싸우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네. 이것도 설명드릴까요? 말씀 나왔으니까. 뭐 많이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혼과 영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런 걸로 2분절, 3분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 성경의 본문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좌우에 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날선 검.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혼. 예. 혼.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관절. 골수. 이게 뭐예요? 예? 그 마음의 생각, 뜻. 이 전부 뭐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것을 지금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세계의 좌우 더 이상 어떤 갈라질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커버하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예? 그래서 좌우에 어떤 것이라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 관절, 골수, 생각, 뜻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지금 강조해서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이 다르다. 자꾸 2분설, 3분설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완전히 해체되어서. 예?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오늘도
벌거벗은 것 같은 상태로 해체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게 말씀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성경에 관심 있는 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동호회가 아니며, 이 옛날에 제가 카드 칼럼 쓴 거예요. 그걸 좀 인용했습니다. 제 탕입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매주 모여 친목을 다지는 종친회가 아니며, 종쳤어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살았음을 증명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교회 봉사가 뭡니까? 목사님 나 살아있어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 살아있어요, 봉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성령께 이끌려 우리의 죄성이 말씀에 의해 날마다 해체되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죽은 자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되어서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면 뭐예요? 주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거예요. 옷 입히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해 입었더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안 되는, 사실 그거 한 절만 설명해도 한 1시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 치마라고 하는 말 하고르, 히브리어로 하고르, 띠거든요. 띠. 간단하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띠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 이런 표현할 때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양고기를 급하게 먹는, 빨리 가야 되니까 그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뭐 이렇게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을 가지라. 그 검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성경은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띠를 띨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치마라고 번역한 거는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성경을 이렇게 잘못 이해되도록 만드는 그 번역인 것 같아요. 정말로. 띠거든요. 띠. 자, 어쨌든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띠를 띠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설명한다고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에서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기는 자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배임을 받아 그분의 머리로 교체된 자입니다. 교회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지요. 구약의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신 양식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만나는 다시다 아니에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진주가 에덴 동산에서 언급된 베델리엄이고, 이거 이미 설명드렸었죠. 호마노가 오늘 본문에 언급된 흰 돌입니다.
만나는 양식이 없다고 원망한 인간들의 죄성을 전제하여 앞으로 주어질 참된 생명의 양식에 대한 상징이었고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참된 떡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만나가 상징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온전한 장막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늘 천국이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상태, 그게 구원이 완성된 거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의 내용이 완성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서는 그 만나가 뭐라고요? 감추어졌던 만나로 주어졌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나의 본질이 다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나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진주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만나 흰 돌로 상징된 진주 또 희다는 것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성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의 승리를 정결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교회란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세상에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와 상관없는 상태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 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기존 우리의 이름을 거부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이름을 삭제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굳게 잡아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하늘에 무슨 뭐 다른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막 이름 적고 배정길 뭐 유수환 이렇게 적을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죄를 진다. 그럼 지워버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 지우는 겁니까? 그러면 구원받아 이름 올려졌어요. 그럼 내가 계명을 했어요. 어찌 될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만화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의미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 이름을 준다고 하니까 그 새 이름은 나한테 계명해가지고 하나님 무슨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이름, 구원받는 이름, 세상에는 없는 이름, 그 이름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 이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 돌을 준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십자가로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내려진 비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넘쳐 흐르는 강이 생수가 되어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생명의 풍성함을 약속하신 그 창세기의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자만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기에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의 이름으로 붙잡는다고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져 죽음이 된 자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새 이름이 주어진 자예요.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받은 자, 다른 말로 그 이름이 된 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를 심지어는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죽이긴 왜 죽여요, 그분을? 예? 육체의 예수를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야 된대요. 예?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이상하게 거꾸로 알아듣고 말이죠.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죽이기 전에 이미 다 죽이는 존재로 살았었다고요. 예? 이미 죽이라 말라 안 해도 우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었다고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를 죽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로 바꿔보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군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죽어지는 죽음이군요 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져서 죽음이 된 자가 교회요 성도입니다. 이걸 지금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결국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해체시키시고 만물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났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죽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 믿음을 주시는 은혜, 그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감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죽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간다니까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하고
세상에서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싸우고 내 자존심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었다고 복창하십시오. 죽었다고 복창하십시오. 이제 우리 죽었어요 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살리는 줄로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죽이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생명의 길을, 죽음으로 가는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